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계속 돌아야 합니다. 피가 멈추게 되면 몸은 어떻게 될까요? 경직됩니다. 결국 죽게 되겠죠. 그리고 생명력을 잃게 되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이래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이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피가 우리 몸에 이렇게 순환되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순환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 날마다 감격하고 또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함으로써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순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눔을 할 때에도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고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입술로 통하여서 순환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믿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순환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경직됩니다. 그 말은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기쁨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바리새인들처럼 각종 교회의 이런 형식들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그게 좋으면 은혜 받고 좋지 않으면 실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가 복음 없이, 이 복음의 능력 없이 목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동문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을 보고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의 길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평생을 목숨 걸면 참 좋겠다. 그 마음 때문에 목회의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다. 하지만 실제 목사가 되고 목회의 현장에서 큰 사역들을 해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에게 받는 존경과 칭찬이 좋아서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게 좋아서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일을 지속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나는 본다. 적당히 교육받고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고 능력도 있고 거기에다가 인물이나 성격이 받쳐주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탁월한 목사,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발견했다.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100% 사꾼이거나 이단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부터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하고 지치다 보니까 이 복음이 가슴 속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들이 다른 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경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은 화려해 보여도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십자가를 그렇게까지 뜨겁게 사랑하지 않아도, 복음에 감격하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이런저런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좋아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사역도 이내 경직되고 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말씀은 3장에 있는 두 개의 사건을 정리하는 아주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중요한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믿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처음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믿음과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믿음과 순종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가 1 더하기 1은 2라는 팩트를 나는 믿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함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과거에, 현재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그 위대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복음과 그 능력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한 3가지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15절까지만 읽고 말씀
축제를 다 마치고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진짜 아무렇지 않게 이 본문을 읽고는 있지만 당시 이 본문을 읽고 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행위가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행동이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4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말처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뭐 하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종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그 원문에 따르면 그릇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합니다. 상종한다. 그릇을 함께 쓰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다. 이래 됩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썼던 그릇이 시장에 나오면 그 그릇은 부정 탔다고 손에 대지도 않을 정도의 적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이 관점에서 11절의 여자의 말을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릇이 있습니다. 누구 손에 그릇이 있습니까? 여인의 손에 이 우물을 물 기를 수 있는 두레박, 그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은 당신의 그릇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의 그릇을 쓰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주인 대신 주께 그릇이 없잖아요 라고 또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을 쭉 볼 때는 이 복음이 넘을 수 없는 세계의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은 함께 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관계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정해놓은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유대 남자는 여자와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해놓은 성의 경계선도 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릇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릇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문화의 경계선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딱 정해놓은 경계, 사람이 딱 정해놓은 경계, 그게 감정이든 신념이든 민족이든 그 경계선 절대 넘을 수 없다고 하지만 복음은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의지가 정말 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 어디 있냐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겠는지라에 줄을 끄면 좋겠죠. 여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투의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당위적인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have to, had to, must라고 이런 그 필연성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도 이 경계선을 내가 넘어서야 하리라 라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한 의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의지를 표현하실 만큼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의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을까요? 약간 역사 공부를 해볼까요? 통일왕국 아시죠? 그리고 이 나라가 분열됐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이 어디에 먼저 망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 정복자 아수르가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 대부분을 끌어다가 다른 지역에 다 흩어버리고 이 빈자리에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월이 지나서 피가 섞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보편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자기는 전통성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상당히 꼴불견이겠죠. 보기 싫은 겁니다. 순수하지 못하다, 타락하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두 민족의 갭이 상당히 역사가 지나가면 갈수록 더 두텁게 이 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시온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자기만의 성전을 구축하고 성경도 모세오경까지만 딱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곳이 이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여기서 성전을 유대 예루살렘에 재건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심산인데 너희가 왜 저기서 성전을 지었느냐라고 너희들도 죄인이다라고 서로 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아무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두 그룹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적이 됩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절대 어떤 이유로도 제3자가 개입해서도 화해가 일어날 수 없는, 계속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항상 돌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적대적인 관계 있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내가 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민 와서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정말로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에 나의 공공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내는 어떨까요? 성격이 다 다르죠? MBTI 해보면 다 16가지의 성격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다 보면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정서라면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잘 와닿으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을 가로질러 두만강에 가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게 참 심각하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은 내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복음은 이 안에만 머물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항상 경계선을 넘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이 능력을 홀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가 수가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때 배가 고팠습니다. 세례를 베푸셨던 그 장소에서 지금 수가성까지 가시는 데는 요즘은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서 가면 이틀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는 상태입니다. 저도 상당히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잔 먹고, 저는 물을 마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
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예수님께서 물 한 모금 못 얻어 드셨습니다. 그렇게 배고플 때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히,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 한복판에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존심 상한 일이고 이전에 교육받은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해변가에서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복음으로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이렇게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전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대화 전에, 대화 나올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대화하기 전에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참 용납할 수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여인아, 회개하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을 걸어주셨다는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긍휼하심과 사랑은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이중성, 정말 누가 보면 말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지난주에 이랬지, 넌 그러면 되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속삭임을 우리가 들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반대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을 거시는지 그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 갈증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갈증이 심하셨을 만큼이나, 갈증만큼이나 한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기로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여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생수가 아마 우물 저 밑에 어딘가에 있는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맨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가 이게 맨 앞에 있고, 그리고 그 맨 앞에 서두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부정어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당신이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야곱보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 그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절대 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쭉 보셨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신념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 여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인에게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인이 앞으로 마시게 될 그 생수가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수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마시면 계속 목마르다. 이 세상에 있는 물은 계속 마시면 목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이 배고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해 봅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도 즐겨보고 분도 내보고 감정도 내어보고 어떤 사람에게 잔소리도 해보고 소리도 들어보지만 이 해답을 찾을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합니다. 여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자꾸 원문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원문을 보면 이 참 큰 은혜가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헬라어에 보면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단회적인 것, 딱 한 번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때는 부정과거형이라는 포맷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은 여러 번 마셔야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된다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필요할 때마다 복음을 씹어대고 복음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결혼, 사업, 자식, 관계, 미래, 직장, 경제, 요즘처럼 전쟁, 집값 등 뭐 어디 문제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안에 문제는 산적합니다.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이죠. 눈도 잘 안 보이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삐끗삐끗하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문제는 여전히 있고 내일 오늘보다 더 아플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번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을 치던 그 갈릴리 바닷가 위에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며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잠을 주무셨던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고깃배 작업을 자비 역할을 했던 제자들은 죽게 되었다고 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 앞에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들은, 그 영혼들은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평강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확신은 우리를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지킵니다. 우리 가운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뺏어갈 자가 없고, 복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내적인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니고데모처럼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여러분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이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말씀을 볼까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이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이 땅에 아주 불안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게 만족감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불안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만족감, 그런 풍성함을 전해주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의 피 안에 있는 것들처럼 여러분 삶 속에 순종으로 잘 순환되고 있습니까? 여인의 고백처럼 되지 않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생명의 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정말 계속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맥경화처럼 삶의 많은 복잡한 것들 때문에 집착이 되어서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며 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